할렐루야. 네.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마스크를 좀 벗어도 될까요? 네, 정확한 전달을 위해서. 제가 이 엘림 이레교회의 간증자로 초대를 받았을 때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기도를 했는데, 엘림 이레교회라는 말뜻이 하나님이 엘림, 그대로 글자 그대로 히브리 말로 종려나무, 큰 나무, 또 출애굽의 두 번째로 진을 쳤던 오아시스라는 뜻이고, 이레는 야훼가 준비한다. 그러니까 오아시스를 준비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천국이 예비되어 있고 천국이 있는 재단인 줄 믿습니다. 저는 간증이라는 것이 자랑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은사라는 것도 하나님이 주실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잘못 전달이 되면 그렇지 않은 분들한테 오히려 시험에 듭니다. 그래서 기도를 훨씬 더 많이 해야 되고, 간증 준비를 하면서 제가 또다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전하고자 하는 그 간증은 제 삶의 이제 그대로 제 삶을 전해드리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천국을 갔다 온 것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는 거죠. 제가 살아보니까 천국을 본 다음이 훨씬 중요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그 천국과 지옥이 있는가라는 그 제목인데요. 천국이 있다고 생각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천국은 있습니다. 제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저는 그 어렸을 적에 모태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부친과 저희 모친이 누님을 낳고 형님을 낳고 저를 낳고 남동생을 낳아서 3남 1녀의 가정에서 태어났고요. 부친도 처음부터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무교였고요. 건축설계사무소, 그러니까 국보건설단에 예전에 계시면서 문화재관리를 관리하셨던 분이셔요. 그래서 이제 국보건설단의 전무님까지 이제 계시다가 독립을 해서 건축설계사무소로 거의 뭐 한 수백억을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집에 연못이 있었고 수영장이 있었고 농구대가 있었고 차가 4대가 있었고, 저는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다. 네, 뭐 삼시세끼 매일 고기를 먹고 정말 부족함이 없이 풍족하게 자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 동네 교회를 이제 친구 보고 싶어서 다녔죠. 그리고 저희 집이 뭐 건축 설계사 집이 오죽했겠습니까? 집이 막 으리으리하고 화려하고 뭐 2층 집에다가 뭐 금을 다 바르고 어느 한 방의 문을 몰래 잠그시길래 저 방에 뭐가 들어있나 봤더니 옛날에 왜 뒤지라고 해가지고 그 쌀 거기다가 저희 아버님과 어머님이 남녀혼인개교라고 그 일본의 잡신을 추종했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뭐 고양이도 있고 뭐 거기 그러니까 뭐 이렇게 초도 켜놓고 막 거기서 매일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기도 지금 보면은 그게 이제 마귀 사탄한테 막 이렇게 절한 거죠. 그거를 믿으셨는데 이제 고등학교 동창분하고 동업은 아니죠. 그분이 이제 그 뭐 이렇게 살림하는 총무로 회사에 입사해가지고 돈을 다 빼돌린 거예요. 그 성함도 지금도 안 잊어버린 거예요. 지영삼이라고. 지영삼 씨라는 그분이 저희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 집에 오면 옛날에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그거 막 선물 주고 용돈 막 10만 원씩 주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이 주님이 막 그분만 오면 막 너무 좋은 막 용돈 받죠. 뭐 과자 먹지. 근데 그분이 다 해먹었습니다. 다 해잡수시고 집안이 이제 망했죠. 망하다 보니까 저희 부친과 무친이 이제 마음에 이제 갈 곳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다가 광화문에 있는 세문안교회와 서대문 순복음교회의 두 분의 이제 지역장, 구역장님들의 전도를 받기 시작합니다. 근데 역시 어디가 세냐면은 서대문 순복음이 훨씬 세죠. 그 빨간 구역장. 그래서 이제 서대문 순복음에 등록을 하시게 됐어요. 등록을 하시고 이제 불이 붙어서 믿음 생활을 하시는데
재기를 다시 하시게 되더라고요. 그 망했던 집안이 다시 일어나는데, 물론 그 초창기 때만큼은 안 됐어요. 그때 라이프 건설, 뭐 건설 회사 이름만 들었다면 떵떵거리는 그 회사에 수백 배 부자셨고, 중곡동에 있는 모든 땅이 다 저희 부친 거였었는데,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싹 그걸 가져가고 예수를 만나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을 다 가져갔지만 오직 주님 만난 거를 저희 원장로는 매일 간증합니다. 자기가 그 부자로 살았으면은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천국 가는 게 어려운데 천국을 못 갈 뻔했다는 거죠. 그 돈 때문에, 그 마귀 때문에. 근데 그걸 싹 가져가시어서 그 감사로 제사를 지내니까 그 먹고 사는데 점점 해결이 되고 또다시 돈을 벌었는데, 그 당시에 엄청난 또 다른 부가 쌓였는데, 서대문에서 여의도 순복음, 여의도로 교회가 이전이 되잖아요. 조영기 목사님께서 이제 응답 받아서 성도가 3,000명에서 늘어나질 않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그릇이 작으니까 옮겨라. 그러니까 여의도에 그 험한 벌판에 성전을 지으라고 그러니까 조 목사님도 야, 이거 나 이게 미친놈 소리 듣겠네요 이랬는데 결국 성전을 지었죠. 근데 건축 헌금이 부족해서 중간에 스톱이 됐었습니다. 근데 저희 부친이 그 당시에 무기명으로 30억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무기명으로 했습니다. 이름을 안 밝혔어요. 왜? 밝히는 순간 시험에 들고 그게 자랑이 될까봐. 결국은 원로 장로를 받고 은퇴할 때, 조영기 목사님 살아있을 때 저희 이제 부친이 교종복지 선교회장, 실업인 선교회장, 예배위원장, 조영기 목사 비서실장까지 하고 지금 88세세요. 지금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3시간씩 서대문 순복음교회를 다니면서부터 지금까지 기도하고 계십니다. 단 하루도 안 빠지세요. 단 하루도. 저는 그런 부친이 장로님이고 아버님인 것을 너무 감사하는데, 그 위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제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육체의 부친을 너무 잘 만난 거에 대해서 그거가 제가 천국 간 것보다 더 큰 간증이고요. 부친이 그거를 무기명으로 심고 저희는 다시 가난해졌습니다. 예, 근데 그때 제 기억이 우리 아버님은 교회를 처음에 다니다가 예수를 만났구나. 예수를 만났구나. 저희 아내하고 저도 결혼을 좀 빨리 했는데 결혼기념일이나 생일날 봉투를 주시면 저희 아내가 그 방에 가서 이렇게 열어봐요. 얼마 줬나. 근데 이렇게 열어보니까 맨 성경 말씀만 나오니까 다 이렇게 던져버렸어요. 침대에다가. 근데 요즘에 저희 그 이소영 집사가 불이 붙어서 새벽기도 나오고 기도하는데, 그때 시아버지의 그 봉투가 무슨 뜻인지 이제 알고, 저희 아내가 정말 본받고 배우고 싶은 분이 저희 시아버지세요. 네. 그러니까 원장로처럼 늙다가 천국 가고 싶다고 간증하고 다니는 게 저희 아내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정말 저희 아버님은 좀 이제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볼 땐 특별하지만 다 그렇게 돼야 된다고 보는 거죠. 저희가 지금 안수집사를 받았고 장로를 받을 때는 저도 3시간을 기도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목표는 헌금을 많이 하고 사업장이 발전하는 기도를 하지 않고 있어요. 기도를 3시간씩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예,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제 얘기로 돌아가서 부친이 그렇게 헌금을 드리고 하는데, 이제 저희 형님하고 저하고 나이 차이가 좀 나니까 형님이 막 뭐라고 한 거죠. 그걸 왜 교회에다가 다 갖다 바쳐서. 그랬더니 이제 부친께서는 내가 벌어서 내가 하는 거니까 너희는 내 돈에 탐을 내지 말고, 그건 내가 응답을 받은 거니까 너희도 너희가 알아서 잘 살아가렴 해서 그 뭐 유산에 대해서 전혀 아예 이런 방법 없어요. 다 그냥 하나님께 다 드리고 가신다고 선언을 하셨으니까 욕심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그게 정말 엄청난 선택이셨고, 그리고서도 그거를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게 놀랐습니다. 저는 그것을 얼마나 말하고 싶겠습니까? 근데 조영기 목사님께서 그것을 알게 됐을 때 간증을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저희 원장로님이 조영기 목사님보다 2살 많으시거든요. 이제 동생인 거죠. 근데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끝까지 이거는 하나님하고 나하고 조 목사님만 알자. 이거를 간증하는 순간 은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간증을 안 하시고 조용희 목사님을 이제 떠나 보내셨죠. 저희 부친은 지금도 허리도 꼿꼿하게 펴 계시고 매일 6시에 기도가 끝나면 저희 가족 카톡방에 말씀을 이만큼씩 올려서 보내주십니다. 오로지 말씀으로. 하지만 이제 저는 그렇지 못했죠. 저는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 동네 교회를 다니다가 중학교 3학년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교회 학교라는 곳에서 최명우 목사님, 신성남 목사님 이런 분들한테 훈련을 받으면서 찬양대 봉사도 하고 열심히 했는데 대학교 1학년 전이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도대체 성령 충만이 뭐냐? 나는 왜 성령이 안 오냐? 그러니까 제가 그 순복음교회는 성령 충만해라 성령 충만하는데 도대체 성령님이 뭔지 모르고 왜 나한테는 안 만나주는 거냐? 다른 사람 다 만난 것 같은데 저만 못 만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3 때 작정으로 100일 금식 기도를 들어갑니다. 제가. 근데 처음부터 굶어버리면 이게 이제 몸이 상해요. 그래서 제가 3끼 먹던 것을 2끼, 1끼, 그 다음에 과일, 오이, 물 이렇게 점점 줄여서 90일 정도를 했어요. 이제. 근데 거의 이제 뭐 몸무게가 거의 뭐 반이 뭐 이거 예전에 키도 더 작았는데 몸무게는 점점 빠져가니까 이렇게 되고 해골만 남는 수준인데 겨울에 이제 설에는 막 집에서 전도 만들고 뭐 이제 제사를 안 지냈으니까 그런 음식을 하는데 그 냄새도 이제 너무 역겨워서 오살리 처자실 금식기도로 제가 그냥 가방을 싸고 들어갔어요. 100일을 채우겠다고. 근데 이제 갔는데 뭐 기도해도 뭐 계속 성령님이 안 와요 저한테. 그래서 야 어떻게 해야 되냐 큰일 났다 그랬는데 조용희 목사님께서 주일날 오후에 오살리 처자실 그 무슨 기념 여러 가지 행사 중에 이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조용희 목사님 안수를 받으면 성령 받나? 이제 이런 호기심에 차에서 내려서 이렇게 경호원들이 막고 그랬는데도 그때는 조 목사님 손 하나 잡고 옷만 만져도 병이 치료되고 문제가 해결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저도 제발 조용희 목사님 한 번만 나도 만져보자. 그래갖고 이제 거길 갔는데 뭐 사람이 뭐 2겹 3겹 막 쌓여있으니까 제가 도저히 들어갈 수 없어서 저는 4개월은 나무로 올라갔는데 저는 가랭이 사이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그 한 3겹 4겹 있는 사이로 막 기어가서 조용희 목사님 바지끄레기를 잡았어요. 그리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머리에다가 손을 탁 얹으면서 기도를 받고 예배에 참석했는데 그날 제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냥 말할 수 없는 이 소름이 막 계속 돋고요. 제 온몸을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기운이 돈다라는 느낌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리고 뭐 방언 뭐 당연히 터져버렸죠.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막 기도를 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게 방언인데 막 다 그날 다 터진 거예요. 모든 것이 터졌는데 열흘 남겨놓은 100일에 90일 날 이제 저녁 예배 그렇게 하고서 이제 숙소로 갔는데 그 기도하는 과중에 제가 머리가 이게 왜 보통 이렇게 무릎 안으로 계속 그때는 그 앞에 단상이 이게 장판처럼 돼 있어서 앉아서 예배돼요. 지금 이제 의자로 바뀌었지만 거기서 이제 제가 막 성령이 오니까 뭐 계속 기도하는데 거의 머리가 무릎 사이로 거의 들어갔는데 기절을 했어요. 제가 기절을 했는데 눈 떠 보니까 그 오살리 기도원에 이제 그 뭐 의료진들이 있는 그 방에 제가 누워 있고 부친이 데리러 왔더라고요. 저를.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때 잠깐 의식을 잃어버린 상태였었던 것뿐인데 눈 떠 보니까 부친이 와 있고 거기 이제 간호사 선생님이 이대로 두면은 이게 위험하니까 대구로 이 아들내미 데려가라 죽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거기서 그때 당시에 이제 땡깡을 부렸죠. 아니 열흘만 하면 100일인데 내 100일 채우겠다 했더니 100일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성령 받으셨다 하니까 대구로 가셔도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도 만족하진 않았어요. 성령이 왔는데 이게 그 다음에 뭐지? 막 이제 이런 궁금증, 호기심 때문에 이제 어찌됐든 갔어요. 그때 이제 연희동에 저희 자택이었는데 연희동으로 가서 이제 밤에 어머님이 죽을 끓여줬는데 제가 안 먹겠다고 버틴 거예요. 100일을 채우겠다고. 그냥 아니나 다를까 안 먹겠다고 버티다가 새벽 2시에 제가 계속 제 방에서 시름시름 앓는 소리가 나니까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이제
제 방에 불을 켜고서 제가 막 식은땀이 나고 막 헛소리를 하니까 저를 이제 들어맺혀서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으로 이제 저를 싣고 갔죠. 싣고 가서 이제 아버님은 접수를 하고 있었고 어머님이 저를 이제 응급실 쪽에서 이렇게 봤는데 환자들이 꽉 차 있으니까 앉을 자리가 없어갖고 제가 이제 벽에 이렇게 기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아버님이 어머님한테 의료보험증이라고 옛날에 이렇게 3단 접는 그거 달라고 이제 가방에서 꺼내서 이렇게 주시다가 저를 잠깐 놨는데 제가 이제 기둥에서 이렇게 앞으로 떨어져 가지고 여기 제가 여기 턱에 한 12반을 꼬맨 자국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정말 절묘하게 정면에서 보면 안 보이고 이렇게 들면은 여기 이제 꼬맨데 이렇게 머리로 떨어져 가지고 바닥에 쿵 하는 소리가 난 거예요. 근데 이제 의사 선생님이 앞으로 떨어졌으면 뭐 코 띠지고 뭐 안경 끼고 있었으니까 뭐 얼굴이 이제 성형수술 아닌 성형을 해야 될 편인데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롭게 이렇게 떨어뜨려가지고 쿵 소리가 났는데 이제 뭐 퍽 소리가 났는데 의료진이 저를 그 바닥에 눕혀서 꼬맸대요. 저는 이제 그때부터 의식이 없어요. 저는 이제 이렇게 떨어져 하다가 어지러워 그러고 팍 쓰러졌는데 그때 이제 천국을 갔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분명히 이렇게 쓰러져가지고 저는 이렇게 병원인지 뭔지도 모르겠고 이제 눈을 떴어요. 눈을 떴는데 제가 그냥 평소에 입던 옷 그대로고 그 다음에 가운데에 빨간 융단이 쭉 한 50m 정도, 한 25m 정도 쭉 펼쳐 있고 양쪽으로 천사가 쫙 서 있었습니다. 근데 천사가 알다시피 그 날개가 그 이렇게 가려져서 6개로 다 이렇게 가려지잖아요. 귀하고 발까지 다. 근데 제가 본 얼굴은 하얀데 눈, 코, 입은 안 보이고 그냥 하얗고 이 어깨 두 군데에서 다리, 발목까지 이렇게 긴 형태로 날개가 이렇게 내려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양쪽으로 다 서 있고 제가 이제 이렇게 저는 이렇게 다음이 뭐냐면은 눈을 이렇게 한 다음에 눈을 떴더니 여기가 천국이구나. 근데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는데 제가 느껴요. 여기가 천국이구나. 천국이다. 야, 너무 좋다. 그리고 이제 천사들이 있고 그 가운데를 제가 막 걸어갑니다. 근데 저 끝에쯤에 이렇게 낮은 단상 한 3단 정도의 나무 의자, 아주 겸손한 나무 의자에 그냥 딱 누가 봐도 예수님이에요. 그냥 예수님이 앉아 계셔요. 딱 가운데 앉아 계시고 우리가 저런 사진 속에 저런 인물 똑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실존 인물이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으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예수님이랑 비슷해요. 갈색 머리에 수염 있고 뒤에 후광이 확 나고 제가 무슨 히브리 말을 하겠습니까? 뭐 독일어를 하겠습니까? 그냥 한국말로 예수님이구나 하는 마음으로 점점 걸어가면서 계단 밑에 섰어요. 그러면서 첫 마디가 제가 예수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예수님 안녕하시냐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왔느냐 이러더라고요. 네 그랬더니 여기가 좋냐 그래서 내가 예 너무 좋습니다 그랬어요. 뭐가 그리 좋으냐 그러길래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좋습니다. 근데 정말 그 제가 천국을 그때 이제 3시에 숨이 끊겨서 6시 7시 정도 6시 한 반 정도 3시간 반 정도가 이제 끊겨 있었던 상태고 제가 뒷얘기는 해드리겠는데 저는 정말 이제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너무 생생했고 너무 그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느껴졌고 오감으로 다 느껴졌기 때문에 여기 누군가가 여기 천국입니다라고 하지 않았는데 저는 여기 분명히 천국이야. 근데 그거를 만약에 어느 정도 좋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이 성전 안에 금은보화가 가득 차가지고 제가 평생 돈 걱정 안 하고 먹고 살 수 있는 게 한 100개 있어요. 100개. 그거보다 10,000배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비교가 안 돼요. 다른 단어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물질이 됐든 건강이 됐든 뭐 저의 행복이 됐든 뭐 목표가 됐든 그런 거를 다 망라해서 아무런 생각이 들진 않아요. 근심, 걱정, 고민이 없이 그냥 행복하고 너무 기쁘고 막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천국이구나. 야 나는 천국 왔다 막 이러고. 그 예수님이 이제 좋냐 그래서 내가 예 좋습니다. 뭐가 그리 좋냐니까 그냥 예수님 설명이 안 돼요. 너무 좋아요. 그래 그러면서 이제 인자한 모습으로 저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그런데 네가 지금 오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빨리 왔느냐 이러는 거예요. 그 제가 아 그래요? 제가 지금 아직 때가 아닌가요?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너 나중에 다시 와라. 지금은 돌아가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싫다고 그랬어요. 아, 예수님 싫어요. 저 왜 여기 천국에 왔는데 저를 왜 다시 보내시냐고. 저 여기 있어 살겠다고. 여기 너무 좋다고. 나중에 제가 목사님한테 간증을 했더니 원집사가 거기서 끝까지 우려서 야곱처럼 싸웠으면 아마 그때 목숨이 끊어져가지고 천국에 있을 텐데 그때 이제 왜 제가 마음이 바뀐 계기가 저 끝까지 안 간다고 그랬어요. 아 예수님 여기 너무 행복한데 왜 저를 다시 어디로 보내시려고 그러냐. 어디로 보내시? 저 여기 너무 좋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딱 일어서시더니 오른손을 이렇게 탁 보시더니 여기 화면을 보거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보통 교회 보시면 그렇죠. 여기도 여기 이렇게 화면이 있지만 좀 큰 교회는 영상이 양쪽으로 이렇게 두 개씩 있지 않습니까? 정말 교회에서 영상에 두 개가 있는 듯한 LED 화면에 이걸 보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쳐다봤더니 이제 예수님 입장에서 오른쪽이고 제가 이렇게 딱 봤더니 제가 태어나서 여기 오기 전까지의 제 삶이 인서트처럼 다 지나가요. 그러니까 제가 소름이 그러니까 제가 엥 하고 엄마 뱃속에서 나온 다음에 1살, 2살, 3살, 4살, 5살, 6살 그때가 고등학교 3학년이니까 뭐 10대 후반이었잖아요. 그럼 한 16년, 7년의 그 세월이 영화의 한 장면처럼 단 한 커트도 안 빠지고 다 지나가는데 제가 다 알겠더라고요. 나 저렇게 살았지. 저렇게 살았지. 근데 제가 모태신앙이기도 하고 또 뭐 학교에서 공부도 곧잘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학교도 재수 없이 잘 갔는데 뭐 학교 다닐 때 일진애도 아니었죠. 반장, 부반장 잘했죠. 성적도 공부도 잘했죠. 그리고 착하게 살았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도서관만 다니고 그러니까 특별히 나쁜 짓이 없더라고요. 그래 술 담배도 안 했지. 그러니까 다 지나가는데 내가 속으로 야 너도 잘 좀 살았네. 괜찮네. 그러고서 이제 딱 있었어요. 그랬더니 다 봤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네. 왜 보여주시지? 그랬는데 다시 이번에는 왼손을 보고 왼쪽을 보거라. 그래서 제가 이쪽으로 딱 봤더니 처음에 화면 첫 얼굴에 저희 어머님 얼굴이 딱 뜨는 거예요. 오열의 권사님 얼굴이 딱 웃으면서 뜨고 그 다음에는 아버님 얼굴, 우리 누나 얼굴, 형, 동생, 가족 얼굴, 제 5만 친척, 지인, 사회, 제가 아는 모든 인간 얼굴이 다 또 지나가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안 보고 싶냐고 예수님이 물어보길래 다른 사람은 나는 뭐 모르겠지만 어머님은 보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어머님은 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은 가족들 만나고 나중에 다시 오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 잠깐 고민이 됐어요. 야 내가 이거 간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끝까지 남아서 예수님하고 우겨가지고 내가 절대 안 간다고 그래야 되나 해가지고 정말 그 순간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갑자기 그 어머님 때문에 약간 감정이 흔들려서 그러면 제가 예수님 다음에 오겠습니다. 안녕히 잘 계시고요. 제가 그러면 나중에 또 다시 뵙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안녕하세요 하듯이 안녕히 계세요 예수님 그리고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안녕히 계세요 예수님 그랬는데 이렇게 인사했는데 제가 병원 천장에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인사했는데 제 육신이 침대에 누워있고 여기 링거에다가 뭐 산소 호흡기에다가 제 뭐 구멍이라는 구멍에다가 뭘 다 이렇게 꽂아놨는데 제가 제 위에서 제가 내려다 보이는 거예요. 예전에 아마 그 제리 주커 감독의 그 사랑과 영혼이라는 이렇게 혼과 영이 이렇게 분리되는 영화 다 보셨잖아요. 패트릭 스웨이지랑 데미 무어가 이렇게 막 도자기 굽는 거. 저는 그때 전 영화지 뭐 그랬는데 이제 제가 제 육신은 여기 있고 제 혼이 영인지 혼인지 뭐 그게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눈이 보여서 이렇게 내려다봤는데 팬티만 입혀놓고 탁 해놓고 오른손에 붙인 이쪽에 모친이 막 기도를 하는데 처음에는 눈만 보이고 두 번째는 귀가 열리더라고요. 순서대로 열렸어요. 귀로 막 기도하는 거예요. 막 울면서
막 저희 부친의 뭐 목소리 막 다 들려요. 막 우리 둘째 아들 하나님 왜 데려가셨냐? 응? 다시 좀 보내달라부터 막 눈물로 기도를 하는데 아 이렇게 왜 저러고 계시지? 근데 저는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귀가 들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제 몸이 점점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침대에 누워 있는 제 육신으로 이렇게 포개져 가지고 딱 들어가니까 추워요. 갑자기 추워서 제가 첫 마디가 추워 추워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제 맥도 없고 원래 여기 이게 숨이 멈추면 차가워지거든요. 온몸이 차디 찼대요. 제가 뭐 핏기도 없고 맥도 없고 뭐 막 다 이렇게 해놨는데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이제 아버님이 제가 말을 하니까 추워 하니까 의사 선생 여기 우리 아들을 깨어내세요. 그러고 이제 막 뛰어간 거니까 막 의사랑 뭐 간호사들이 한 네다섯 명이 벌떼처럼 오더니 막 만지더니 숨이 돌아왔네요. 이렇게 된 거예요. 멈췄던 숨이 쉬네요. 그러고서 저는 막 추워 하니까 그 병원 이불 같은 거 이렇게 덮어주더니 자기네도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저는 지금 이렇게 되게 짧게 한 10분도 이야기를 안 했지만 천국 체험을 안 했지만 3시간 반 동안은 저희 이제 두 부모님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거죠. 얘가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거냐 막 기도했는데 저는 예수님을 만났고 천국을 봤죠. 그리고 정말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과 희열을 느껴서 육신이 하나가 돼갖고 이제 돌아는 왔는데 제가 예전에는 간증을 천국을 갔다 왔다라는 것에 대한 간증만 하고 거의 시간이 없기도 했고 사람들이 다 신기한 눈으로 봅니다. 그리고 예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금요철야 때 보시면은 저녁 때 권사님들 중에 지옥 보고 오신 분들도 많고요. 천국 갔다 오신 분들 간증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분들 얘기를 들을 때도 내 얘기도 아닌데 뭐 이렇게 하고 저도 그때는 다 치부했어요. 그리고 저하고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 중에 돌아가신 분들이 나왔을 때 좀 실감이 되고 저분이 천국 갔을까? 천국에 계실까? 어떤 권사님이 천국도 보시고 지옥도 보신 간증을 할 때마다 저는 사실 그때 믿음이 부족해서 있겠지. 천국은 있을 거야. 근데 내가 잘 모르겠어. 이런 믿음이었는데 보고 와서 그러면은 뭐가 달라졌냐 하면요. 믿음 생활이 제가 이제 그때는 천국을 갔다 와서 다시 온다 그랬고 또 특별히 제가 뭐 회개할 만한 게 없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니까 잘 지냈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진로그룹에 입사하고 LG그룹에 입사하고 창업을 해서 23년 동안 광고 대행사를 하면서 직원이 48명에 매출 400억까지 막 외제차 선호대를 돌리고 그 부가 엄청 제 돈을 엄청 많이 벌었어요. 물론 11조도 하나님한테 한 푼도 근데 되게 율법주의자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성수주의를 무조건 해야 됐고 막 그냥 안 지키면 막 안 될 것 같고 그렇게 했는데 그 물질의 축복이 신앙하고 점점 멀어지게 저를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도가 제가 이제 천국을 보고 난 다음에 또 정신을 못 차렸었던 거예요. 그냥 이제 예수님을 만났지만 삶이 바뀌질 않은 거죠. 그냥 은혜는 넘치는데 열매가 없었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고 본이 안 되고 그냥 남들하고 비슷한 수준의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냥 열심히 기도를 하고 뭐 하는데 뭐 세상이랑 별 다를 게 없고 분별이 안 된 거죠. 그래서 막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순복음 강남성전도 저는 사실은 그 교족에 등록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수주일만 하면 되지 뭐 하나님 다 아시는데 이런 식으로만 믿음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이 계속 제 발걸음을 계속 움직이는데 안수집사 받는 것도 정말 사실 저 도망 다녔습니다. 안수집사 뭐 자격이 안 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아직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고 막 도망 다녔는데 하나님이 그 때를 만드는데 제가 이제 깨달은 게 있었어요. 그 천국을 갔다 왔었던 메시지하고 세상하고 제가 자꾸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죽어서 천국을 가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 천국이어야 돼요. 지금 삶이 나 괴롭고 세상에 지금 근심 걱정 있고 돈 때문에 힘들고 집이 작고 차가 작고 애들이 대학을 시험치 않고 저 그런 기도 했었어요. 저도 기도를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거는 제가 그냥 육신으로 구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정해놨는데 제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물어보는 기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 이거 하게 해주세요. 이거 주세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 아마 우리 성도님이 다 아시겠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네. 저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가 궁금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으라고 막 목사님이 설교하고 말씀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뭐냐. 저는 사실 천국을 갔다 왔을 때에 왔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이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저는요 천국을 봤을 때 육신이 죽었다는 거는 확실히 알았었어요. 그러면은 지금 저희는 이렇게 죽었을 때 천국이랑 우리의 삶이 다 이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냥 육신을 하나님이 잠깐 우리 몸을 이렇게 빌려준 거죠. 자식도 제가 낳지만 제 딸 하나지만 제가 소유가 안 되잖아요. 제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냥 저의 아내의 몸을 빌려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또 하나의 객체를 만든 것 뿐인데 걔를 내가 소유해 하려고 그러고 얘가 성공하길 바라고 얘가 돈 많이 벌길 바라고 그게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초등학생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엄마한테 엄마 나 오늘 밥 줄 거야? 엄마 나 오늘 옷 입혀서 유치원 보내줄 거야? 하는 기도가 주님 월급이 500이 되게 해주시고 자동차를 큰 거 주시고 집을 이 기도라는 거예요. 제가 깨달은 게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게 하나님 저 오늘 밥 먹여줍니까? 하나님 저 오늘 옷 입힙니까? 그 기도잖아요. 그 기도를 왜 하냐는 거예요. 그 기도는 이미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놨다 너를 위해서. 예? 그러면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한테 더하시리라 했는데 그 기도가 저는 매출이 100억 되면요 200억 되게 해주시고 근데 또 들어는 주셨어. 또 하나님이 400억까지 또 들어줬는데 나중에 이제 다시 가져가시더라고요.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저는 그때 깨달았죠. 내가 이방인이 구하는 기도를 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러면 뜻이 뭐냐는 게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또 제가 은혜 받았던 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항상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 너무 요즘에 너무 기뻐요. 오늘도 밥 한 끼 이렇게 먹을 수 있어서 기쁘고 이렇게 옷을 입고 여기 서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간증하는 게 기쁘고 그 다음에 기도를 이제 제가 우리 원장모는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3시간을 기도하는데 저는 아직 안수집 살아서 1시간 정도 하는데 여기 213명의 이름을 적고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다 있어요. 오늘 이제 우리 강성원 목사님하고 인연이 됐으니까 여기 1번이 이용훈 목사님, 원래 조용기 목사님이셨는데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용훈 목사님, 이장균 목사님, 김성준 목사님, 박대준, 손성호, 김우로, 김영수, 남영덕, 최장휴, 이재영, 권호성, 노상진, 이주화 전도사님, 박성진 이렇게 주혜종 그 다음에 서초 이교구도 여기 있습니다. 우리 박규환 집사님 기도 제목도 제가 여기 있고 이름을 놓고 기도하면 200명이면 1시간 넘게 충분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제 기도는 한 줄밖에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만 알려주세요. 제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 기도는 딱 요거 한 줄이고 다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납니다. 제가 3년 전에 우리 최명호 목사님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저도 교회를 옮기려고
저희 부친을 찾아갔어요. 아버님, 제가 주일마다 은혜가 안 돼서 교회로 옮길까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원장님께서 최명호 목사를 위해서 네가 한번 눈물로 기도해봐라. 왜 그 사람을 자꾸 정죄하고, 물론 잘못했겠죠. 뭐 문제가 있었겠죠. 그리고 저는 우리 최명호 목사님한테 딱 하나 안타까웠던 거는 그분이 깨끗하고 결백하고 아무 문제도 없어요. 완벽해. 그래도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면 안 됩니까? 예수님은 우리 뭐 무슨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달리셨나요? 아무 죄도 없으셨는데 돌아가셨는데 목사님이 난 너무 억울하고 나 진짜 난 결백해요. 근데 십자가 그냥 지셨으면 될 것을. 그래서 저는 그때 최명훈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눈물이 그렇게 났습니다. 한없이 울었어요. 그리고 주님, 제가 목사님의 육신을 바라본 죄를 회개합니다. 네, 그분의 말씀에 대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제 그릇이 바뀌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3년의 응답이 끝에 바뀌신 겁니다. 제가 안 떠나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만들어 주셔서 저는 움직이지도 않고 가만히 있는데 좋은 목사님이 다시 나타나고 또 이 이장님 목사님을 해서 또 계속 기도하고 제가 트위터 친구를 맺었는데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제가 오늘 그 사랑하면 떨린다라는 것처럼 저는 주일날 예배가 기다려지는 분이 예전에 조용기 목사님, 그 다음에 명성원 목사님, 그 다음에 이장균 목사님, 그 다음에 제가 파주 산마교회 이일성 목사님이라고 3월달에 소천하셨는데 모세오경 훈련을 제가 받으면서 다시 한번 깨졌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엘리미네 교회 우리 그 성도님들이 저처럼 천국을 안 보고 믿어야 돼요. 지옥 안 가보시고 믿어야죠. 그게 더 큰 복인 거예요. 안 보고 믿느냐 네가. 그래야 되는데 저는 제가 성령님 제발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땡깡을 부렸더니 성령을 보여줬는데도 만족을 안 하니까 너 그럼 잠깐 와서 봐. 이게 천국이야. 됐냐? 가서 잘 제대로 전달해. 그래서 목사님한테 간증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간증할 때는 사람들이 뭐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천국을 보고 저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예, 천국 여러분들 다 예비해 놨지 않습니까?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천국 내가 가긴 가나? 거기에 있긴 하나? 그 믿음이 잘못된 거죠. 저희는 이미 하나님이 선택을 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아버지를 제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잖아요. 저희 원룡식 장로를 제가 어떻게 내가 원시 가족으로 해가지고 장로님 아들로 둘째로 나와야지. 그리고 이렇게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는 정말로 저희 누님 다음에 형님이랑 저랑 6살 차이 나는데 제가 어떻게 장인어른 눈에 띄어가지고 결혼을 먼저 했어요. 그런데 조용기 목사님 주례로 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베들레헴 성전에서. 근데 그때 자녀들이 누가 됐든 간에 한 명만 조용기 목사님이 주례를 봐주고 나머지는 부목사님이나 교구장님이 주례를 쓰는 게 원칙이었어서 저는 야곱의 축복을 받았답니다. 네. 에서는 저희 형님인데 저희 형님은 부목사님의 주례를 쓰고 제가 야곱이 돼가지고 조용기 목사님의 축복을 다 받았죠. 그래서 저는 이 모세오경 훈련을 통해서 제가 또 한 가지 바뀌었던 말씀을 드리면 저는 성경 옛날에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이 매일 가정예배 통금도 있었고 가정예배를 드리고 이걸 계속 읽혔기 때문에 수십 번을 읽었는데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근데 모세오경 훈련을 받으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재미없는 모세오경에 대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지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주권.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창조주는 주님이고 나를 창조한 것도 주님이고 내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온전한 주권이 세워지는 말씀이 창세기인 거죠. 저는 처음에 선악과를 하나님이 왜 만들어가지고 안 만들었으면 누가 안 먹었을 거고 사탄도 안 먹었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이 식물, 동물 막 이런 것들은 본능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우리는 선택하게 만드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교회 가야 되나? 내가 기도해야 되나? 그냥 피곤한데 가지 말지. 그거 선택이에요. 그걸 이제 자꾸 마귀를 대적해야 되고 이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해놨지 하고 이제 원망하고 불평한 게 루시퍼가 나타난 거죠. 근데 저는 창세기에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진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럼 믿음 생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랬더니 출애굽에서 모세가 애굽을 나갈 때 세상을 끊는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애굽 바로 왕이 뭐라 그랬냐면요, 야, 너 나갈 때 멀리 가지 말고 요 근처에 있어. 네, 그리고 장정들은, 그러니까 자식은 두고 가. 그리고 소와 말과 양 두고 가. 그게 물질 가져가지 말고 자녀 너만 교회 다녀. 니네 자녀는 나한테 맡겨. 그걸 알았어요. 저는 출애굽이 옛날에 그냥 모세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역사책인 줄 알았는데 훈련을 받았죠. 훈련을 받고 나니까 세상을 끊어내는 뭐고 마귀가 계속 끊임없이 그렇게 유혹한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구름기둥, 불기둥 다 인도해 줬죠. 메추라기 줬는데 그거 쌓아먹겠다고 쟁이다가 다 썩었죠. 천국에 제가 갔는데 그 어떤 부자가 그랬대요. 금을 그냥 리어커에다가 낑낑 메고 올라가니까 천사가 문 앞에서 그거 왜 갖고 왔냐고. 제가 이거 그냥 세상에서 이 번 거 예수님한테 드려. 야, 그거 여기 우리 정원에 돌로 다 깔려 있는데 그걸 뭐하러 갖고 왔냐고. 그래서 갖다 버리라고. 그 금을 끌고 왔는데 바닥이 다 금이고 그 옥보석 막 정말 말도 못하는 그 천국에 그 금은보화가 다 있는데 그 물질을 들고 천국을 갔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 레위기의 거룩한 삶, 민수기의 그 군사,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군사 훈련, 그 다음에 신명기에서 말씀으로만 무조건 모든 것을 말씀으로 산다 하는 것들을 계속 반복, 단순, 지속적으로 계속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모세 오경 훈련을 계속 받았어요. 계속 받으니까 귀가 열리고 막 열리고 다 깨지고 눈물, 콧물 다 나고 다 콧살았다. 나는 신앙생활 잘못했구나 하는 것들을 깨달아가지고 지금 그 훈련으로 저는 그 정말 신앙이 제가 성숙된다라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천국을 가는 게 맞지만 신앙이 성숙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에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엘리밀의 교회도 주님께서 만세전부터 이 재단을 계획을 하신 거예요. 이 땅에 이 자리에 내가 여기에 이 재단을 이 주의 종들에게 쌓으라. 그리고 성도는 몇 명 보내줄 건데 그 부흥에 대한 것도 다 내게 맡겨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는데 제가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는 말 중에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드리면 이 4장 2절 3절이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저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기도가 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정력으로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자녀가 어떻게 되고 결혼이 안 되고 아기가 왜 안 나고 하는 기도가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고 실수가 없는데 모른 척 하실 거예요. 하나님, 야, 나 잠깐만 내 좀 쉬었다가 내일 만나자 이런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야, 미안하다, 내가 실수로 네 태를 못 열어줬네. 그리고 실수로 네 자식을 대학에서 떨어뜨렸다. 미안하다 아들아.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하나님이 다 예비해 주셨고, 제가 미래를 알 수 없는데 어떻게 이런 간증을 제가 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가 무엇인지를 계속 물어보세요. 하나님한테 그걸 메워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거를 응답해 주시는 게 저는 기도의 응답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뭐 자랑하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그런 말씀 우리 목사님들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여러분들이 받으시고 훈련받고 오늘도 아마 주일예배 의뢰 받으셨을 거고 아멘하고 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 교회 여의도 수도교회 특징이 막 조용히 목사님 막 기도하면 막 주여하고 하는데 막 죽도도 끝나기 전에 막 뛰어가 막 그 버스 타려고 그리고 막 새치기 하고
그게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열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목사님이 그 경찰이면 공무원인데 제가 아는 군인 대령이 있었습니다. 크리스찬인데 사단장이 그러더래요. 야, 도제일 중령 대령이라고 제가 이름도 안. 야, 도대령은 참 그 예수 믿는 사람 치고는 사람이 아주 좋아. 그러니까 그랬더니 야, 회식 자리에서 보면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 같아. 이랬어요. 얼마나 잘 놀고 술을 잘 먹는지 그분이 그 말씀 듣고 충격받아가지고 무릎 꿇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목사님 예전에 경찰이면 경찰이라는 건 경찰 옷이 있고 군인은 군복이 있고 소방관은 소방관 옷을 입고 우리가 누가 봐도 와, 저 사람 소방관이다 경찰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이랑 분별이 안 된다 그러면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거고 종교 생활을 하는 거지 신앙인이 되셔야 되는데 신앙인이라는 거는 저 사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 돈이 돼 어쩌면 지금 나 같으면 화가 나는데 저 사람 어떻게 화도 안 해. 예수님이 십자가 이렇게 했을 때 바리새인들이 막 조롱했지 않습니까? 네가 메시아면은 너 네가 왜 또 내려와봐 그랬을 때 저 같았으면 잠깐 내려왔다가 싸대기한테 탁 때리고 봤냐 이놈아 그러고 다시 올라가겠는데 주님은 저들이 모르나이다 무지하나이다 저들을 용서하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저희는 도대체 저분을 만나면 저분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무신앙자인지 저 사람은 교회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 그건 은혜가 아니잖아요. 완벽하게 분별이 돼가지고 와 저분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 입만 열면 감사하고 기뻐하고 어쩌면 저런 최악의 상황에도 감사가 나올까. 야 나는 도저히 못 따라가. 그런 신앙인이 돼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천국이 마음에 오더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이 매일 천국 같아요. 그래서 내일 오라 그러면은 제 60만 놔주는 것 뿐이지 이미 저는 천국에 예약했다니까요. 근데 우리 엘리미래 교회 우리 성도 모든 분들도 하나님이 내일 와 그러면 저 갑니다. 저 먼저 일본으로 불러주세요. 그러고 가셔야 되는데 아니 제가 잠깐 이 애들이 아직 덜 커가지고 그리고 지금 재산을 좀 물려주고 가야 되고 지금 아직 명의 이전을 안 했는데 지금 제가 조금만 나중에 가겠습니다.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당장 부르면 가야 되는데 준비 하나도 안 하다가 제가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제가 마무리 다 하고 돈도 다 정리하고 죽기 전에 교회에다가 헌금 많이 하고 제가 천국 가겠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네. 저도 그날 거기서 그냥 이렇게 벽에 기대에 있다가 쓰러져가지고 천국 보고 그 다음에 믿음 생활에 대한 기도라든가 신앙인의 자세로서 너무너무 엉터리로 사는 거죠. 이방인처럼 사는 거죠. 기도의 질이 완전히 다른 거죠.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 돈 많이 벌게 해달라. 그러니까 기도 제목에 보면요, 거기 제가 이렇게 많은 기도를 하면서도 제 기도할 때는요, 눈이 2개여서 감사합니다. 손가락이 10개여서 이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당연하지 않거든요. 오늘 우리 이장균 목사님 말씀에 당연한 축복은 없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첫째 딸을 낳고 두 번째 아들을 낳는데 장애인이 나왔대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원망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사역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이렇게 했는데 왜 아들을 장애인을 보내주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음성이 너한테 보내야 네가 안 버리고 잘 키울 것 같아서 너한테 보낸다고 했어요. 다른 사람한테 보내면 그 영혼 버릴까 봐. 저는 기도의 그 목표와 목적과 방향이 매일 그냥 주님의 뜻이 오늘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뜻, 주님의 계획을 알려주시면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감사로 제사를 자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랬는데 그런 기도를 다 우리 그 원영식 장로가 그냥 매일 저녁 예배하고 새벽 기도하고 그 영향력이 계속 쇠뇌가 돼서 저는 요즘에 정말 매일매일 천국입니다. 오늘 우리 그 이장균 목사님 믿음, 소망, 사랑은 떨림이고 아내를 봤을 때 떨립니까? 막 이렇게 하는데 무서워서 떨릴 수도 있고 뭐 지가 떨릴 수도 있고 뭐 그런 말씀 하셨지만 저는 떨리고 있고요. 그 예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제가. 근데 그 마지막으로 그 비유를 말씀드리면은 옛날에 서부에 개척할 때 금광 캐는 게 유행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사람들이 금을 캐서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일확천금 로또 같은 거를 원하기 위해서 막 금을 캐러 다녔는데 어떤 4명의 친구들이
수십 킬로 떨어진 데 가서 금광을 발견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넷이서 막 너무 좋아가지고 약속을 했답니다. 이거 너희들 마을에 내려가서 절대 누설하면은 배당을 안 주겠다. 4분의 1로 똑같이 나눌 건데 안 준다. 그러니까 혈서를 써라 그래갖고 부인한테도 말하지 말고 자식한테도 말하지 마,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니까 알겠다 그러고 4명이 도움결의를 하고 내려왔대요. 마을에 내려왔는데 이제 어느 날 몇 주가 흘러서 그 금을 캐려고 장비를 막 이제 샀어요. 막 사가지고 이제 막 갔대요. 금광 있는 데로. 지도를 남겨놨을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한참 막 캐고 있는데 한 몇십 명의 사람이 뒤에 따라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4명이서 갑자기 캐다 말고 비상회의를 해가지고 너가 불었냐? 4명이 서로 아무도 안 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야 그러면 쟤네들이 어떻게 알았냐? 그랬더니 그 중에 대장 한 명 딱 와가지고 당신 누구한테 들었는지 여기서 얘기해주면 금을 나눠주겠다니 난 아무한테도 안 들었다. 그거 어떻게 알았냐니까 니네가 어느 날 산에서 내려왔는데 얼굴에 근심 걱정이 하나도 안 보이고 맨날 희죽희죽 웃고 다니고 행복이 넘치는 얼굴이어가지고 저것들이 뭔가 있는데 말을 안 한다 하는 걸로 계속 감시를 하면서 미행을 해갖고 쫓아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보십시오. 탄광의 그 웃음이 항상 끼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탄광하고 비교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건 저처럼 천국에 직접 가서 눈으로 보는 것만 믿지 마시고 지금 아마 주님을 만나신 분은요 항상 웃어서 저 사람 뭔가 있어. 그 집에 금송아지가 있습니까? 아니요. 주님이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웃음이 탄광을 발견한 그 사람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처럼 예수님을 진짜 직접 천국 가서 만난 저도 있지만 안 가시고도 믿을 줄로 믿습니다. 안 가시고도 만날 줄로 믿습니다. 아마 매일 만나실 거고 지금 우리 마음속에도 있고 이 자리에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되고 귀한 성수 주일날 이처럼 엘린 일렉 재단에 저를 불러주시고 부족한 제 이불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과 교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또한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이 재단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배를 받는 귀한 재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이 군사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지며 세상을 끊게 하시고 또한 수많은 열매가 가득 넘쳐나는 그러한 재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강성훈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교육자들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소경이 눈을 뜨게 하시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하시고 눈먼 자가 눈을 뜨게 하시며 병든 자가 치료함 받고 모든 문제를 가져온 자가 다 해결받는 귀하고 복된 재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말씀으로 율법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말씀이 생명되고 복음되게 하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신 주님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한 그 은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번 눈을 감고 하나님이 오늘 여기 오게 하신 게 성령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마음속에 뭐라고 말씀하실지 이 마음에 주신 마음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대가 악합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 때문에 일희일비하고 보이는 것 때문에 일희일비하게 되면은 우리는 늘 넘어지기 쉽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만난 자로서 주님을 어떻게 깊이 만나고 정말 이 땅의 것에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만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섯처럼 하나님 늘 등불을 준비하는 자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오늘 우리 원혜성 집사님 그 보셨잖아요, 그죠? 그 수십 명 수백 명을 이름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스크린에 보여준 것은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고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의 아는 사람들은 누구인지 그 사람들이 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책임 범위입니다. 주님, 이제부터 내 인생에서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천국으로 인도할까?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부터 기도하겠습니다. 내 기도는 먼저 교회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엘리밀의 교회 보내준 뜻이 무엇입니까? 나를 이 가정에 세우신 목적과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요즘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이 들려오고 상황이 들려오는데 하나님 이 뜻이 무엇입니까를 묻고 기도할 수 있는 자 되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는데 하나님 순종하는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인해서 이제 열매가 맺혀지게 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어서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는 자로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통성을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귀한 종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게 하시고 이 땅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세상 것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하나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는 또 세상 것에 눈이 하나님 아버지 멀어져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것 아버지 좌절과 낙심에 빠질 때가 많았음을 이 시간에도 회개하오니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일 당장이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 할 텐데 무엇 때문에 세상 것에 이렇게 미련을 두고 살았는지 알 수 없사오니까 주여 이제부터 주님 붙잡고 살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시옵소서. 나를 왜 이 가정에 세우셨습니까? 나를 왜 이 교회에 보내주셨습니까? 나를 왜 이 직장에 이 사업장에 왜 이런 은사를 나에게 주셨습니까? 나에게 왜 이렇게 기도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날마다 묻고 기도하는 믿음의 종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니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이 말씀을 선포하노라. 하나님 오래전 집사님의 역사했던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귀한 종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도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이제 남은 생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게 해주셨사오니 주여 영광 찬송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며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을 보내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멀리서 이렇게 수고께서 같이 오셔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게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권사님들. 감사합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잠깐 우리 인사 소개를 드리면요, 우리 저기 박규 형님 한번 일어서 보세요. 김경옥 처형님이 우리 권사 형님인데요. 권사님들 친구들 오신 분들 우리 안에게 박수 한번 드립니다.